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인사 부분이죠.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몇 명의 인물들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보통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신약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일 정도로 바울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인물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기까지 그 옆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 사역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몸이 묶여 있어서요, 이전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옥중임에도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묶여 있지만 바울의 주변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입이 되어주고요, 바울의 손이 되어주고요, 또 바울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요, 그는 모인 교회의 머리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몸을 생각해 보면은요, 머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해 줄 몸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몸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들로 인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의 입과 또 손과 발이 되었던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두기고를 통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이 바울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그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시기에 등장하면서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과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자택연금을 하던 2년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두기고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고요. 마지막이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가 쓰여질 때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던 그때에도 이 두 기고는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실제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은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오로지 묶인 채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될 참수대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참수대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두 기고는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감옥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 기고는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요, 한 글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글자로 된 단어의 뜻을 저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해석을 담아 정리해 놓은 사전입니다. 예를 들어 감이라는 단어라든지요, 극, 갑, 금, 답, 이런 한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저자가 곁이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곁은 옆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나와 옆 그 사이의 영역, 그러므로 나 자신은 결코 차지할 수 없는 장소이자 나 위에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장소. 동료와 나는 서로 옆을 내어주는 것에 가깝고 친구와 나는 곁을 내어준다에 가깝다. 저 사람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는데 옆과 곁에 관한 거리감을 느껴보면 얼마간 보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곁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옆을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들을 군중이라고 말하고요,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저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서 먹고 자며 배우고 훈련받으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두 기고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곁을 지킬 때 전도 여행 때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의 곁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두 기고는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의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지킬 때 항상 그 곁에 있기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때로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하나님의 곁을 지켜내는 두 기고와 같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두 기고와 같이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기고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기고는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두 기고를 보낸 이유는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위로의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진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골로새 교인들을 멀리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 안에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두기곤을 보내서 안심하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두기고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조차도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가, 바로 위로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실은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는 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한순간에 재앙을 받아서 자신의 자식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병에 걸리게 되죠. 자신의 아내조차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을 분노케 하죠. 친구들은 이렇게 욥이 고난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위로하기보다는 분석하고 답을 주려고 판단합니다. 그런 세 친구의 모습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분노케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위로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답을 주기보다 또 분석하고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위로자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두기고와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9절에서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요, 10절에서 마가는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된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와 마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오네시모라는 인물과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건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기를 바랬기에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이죠.
사실 이런 이유로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편지도 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봐도 알지만 골로새서 이 마지막에 언급된 동역자들이 모두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봐도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마가도 그렇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하차한 인물이지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마가였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인물이고 결코 이미지가 좋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던 자이지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의 과거보다 변화된 지금에 주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성장했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그렇고 마가도 모두 실수했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현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수하게 되지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실수하고 부족했던 어제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때로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했던 이 오네시모와 마가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힘쓰는 자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기와 오네시모 또 마가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옆을 맴돌거나 옆을 스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시련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위로자들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오늘의 또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손과 발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시대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